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드러내는 입술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전에 잠언을 살펴봤기 때문에 잠언에서 우리가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잠언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말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유익, 그리고 말을 제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함께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가혹하리만큼 우리의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매정하고 가혹하게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할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하여도 쉽게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무리 잘 설명한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말을 아끼는 것으로 가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건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무건수행을 가끔씩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무건수행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밝게 교제를 했다가도 이 말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서 그날 갑자기 침묵하게 되므로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평소에 잘 지냈다가도 괜히 이 말씀 한두 구절 보면서 더 말을 안 하게 되므로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기에 굉장히 유의하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말로 표현해야 할지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자꾸 되새김으로 우리의 말이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먼저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보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표현인데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공공연하게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본인 스스로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초반절에 자기 기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선생된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속임은 속임 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방향을 낳게 되고요. 그 잘못된 방향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말고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선생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적으로 선생된 자를 지칭하긴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정 상황에 다 선생이 되려 합니다. 공적인 선생은 한두 시간 내 우리를 가르칠 때가 많지만 평소 삶에서 선생 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공적 선생보다도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향, 그러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가 바로 선생이라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지 못하며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인데요. 죄에 가깝게 표현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답니다. 이 굴레 씌우다라는 건 제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특별히 본인 말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죄악들까지도 만연하게 다스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죄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다른 것에서도 실수가 많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은 짐승의 말들인데요. 짐승들의 입에, 짐승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이 잘 그것을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빗댄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앞에서는 짐승의 말을 비유로 들었다면요, 4절에선 배인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짐승의 말과 배에 대한 비유의 공통점은 입에 재갈을 무는 작은 것으로 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 또한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입이 굉장히 작게 우리의 신체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비유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죄에 대한, 입술에 대한 파급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들, 배, 그리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걸 가지고 작은 것이 지니고 있는 파급력, 우리 입술에 대한 파급력인데요. 이것이 비유에서 확인하다시피 순종이란 단어, 그리고 4절 배를 얘기할 때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대한 순종과 연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의 혀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앞에서 작은 불이 모든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가 없는 세계,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앞서서는 우리 개인의 몸으로 많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혀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의 온 몸을,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확인한다면,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를 내 개인의 신체보다도 교회 공동체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입이 내 신체와 내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거는 우리의 생애 전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생애 전 과정,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과정입니다. 그 일상과 과정을 다 불사를 수 있답니다. 우리 교회를 더럽힐 수 있고 전 삶의 과정을 불사를 수 있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임을 되새기고 있는데, 짐승은 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혀는 훈련해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혀의 파급력은 굉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앞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할 때 이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쳐서 불안정하고 한 길로 내가 굳세게 정한 거 없이 흔들리는 상태,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얘기하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는데요. 9절부터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성.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물을 길러내는 샘도 단물과 쓴물을 함께 갖고 있지 않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어찌 맺겠느냐는 사실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을 얘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치에서는 하나 속에 둘이 나오지도 않고 다른 것 속에 또 다른 것이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인간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다스리라고 말로 얘기한들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다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나
우리는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에서 경고하는 바를 자주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기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에 순간순간만이라도 이 말씀이 떠올려져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거짓과 속임을 일삼지 않는다면 그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하라는 것 또한 말로 하는 우리이기에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 또한 삶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헷갈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에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함부로 내뱉는 말에 우리 스스로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색함과 관계의 틀어짐을 오히려 가져주기도 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여서 늘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되도록 선한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올바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말을 잘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